샬롬. 자, 오늘은 십계명 다시 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제 1계명이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신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 그분의 말씀이 신이죠. 지금 죄에서 떠나 죽은 나무 가지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이 급선무가 뭐겠어요? 빨리 이 가지가 사는 길은 그 나무에게로 붙는 거죠. 예,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기반을 두고 이 성경을 봐야지, 안 그러면은 이걸 가장 중요한 베이스를 빼면 이상한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말씀을 비비꼰다거나 난도질하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혜택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저렇게 이제 비틀어져서 꼬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상한 형태의 종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가 되면, 1계명이 딱 되면 다른 거 다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 그 전제하에 뭐가 있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 사망의 안전자, 죄인, 이런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거 베이스 인정이 안 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다. 그거는 우상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길고 또 길고 많은 이벤트들을 수반해야 내가 이제 죄인이라는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민수기 광야 시절 과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혜택을 보고도 그 유통기간이 얼마 안 갔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광야 시절에 힘겨움을 알면서 이제 세상 보는 물정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혜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의 처지가 보이고 이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죄인이라는 거. 그 위대한 발견입니다. 민수기 광야 40년의 최고의 발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가 최고의 발견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한 존재가 있어야 우리가 이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는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비교해서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걸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피조물이고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 즉 분리된 존재죠.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신을 자아숭배죠. 이거를 내 스스로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이 그것을 아는 데는 수많은 세월과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계속 만들어요. 뭘 만들고 계속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니까 너를 위하여. 정확하게 나오죠. 정말 하나님은 이런 말씀 속에 우리를 계시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나가 있으니까, 선악과 먹은 또 신인 나, 왕인 나가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근데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를 위해서 만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법밖에 없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는 명령 같지만 은혜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초대입니까? 나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면 안 되는 존재구나. 정말 참신만이 나와 같이 동행해야 되는 존재구나. 고귀한 존재죠. 그래서 이 성경을 약간만 좀 돌려서 보면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글쎄, 너는 뭐고 나는 누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 나로 부른다는 거, 이거는 뭐 생각할수록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뭐 애완견을 키우지만 걔가 너와 나가 될 수는 없죠. 그냥 독백입니다. 사실은 독백. 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독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시죠. 이런 위대하고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을 우리가 신으로 모신다는 거에 좀 이상한데, 생명으로 같이 살고 있다는 거, 그것이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걸리냐면 다른 신 여기 걸립니다. 자아숭배에. 이 문제 빨리 해결 안 하면 일평생 그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다른 신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십자가에 가면 돼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인간, 나라는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딱 직면했을 때 다 도망가요. 거부하죠. 베드로 뭐 12제자 다 도망갑니다. 주님하고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봤자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한 존재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내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인간이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악과에 절대 입되지 않는 인간, 선악과를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참 인간. 그것이 샘플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인성이죠.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마디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한다. 나는 선악과 따먹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아버지가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 난 죽기 싫다. 이게 딱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직 참 사람은 예수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사람은 그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제자들의 샘플로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라는 단체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하늘 사람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하려면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주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한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1000 완전 영원까지죠. 은혜를 베푸는데 무슨 은혜를 베푸냐면 하나님 자녀 생명 공유자가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 연합하는 자, 하나 되는 자, 그 말씀과 한뜻이 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 자녀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씨, 그래서 그걸 가진 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뭐 홍해 가르고 뭘 불바다 만드는 그런 권세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함으로 영접하게 하고 또 거듭나게 하고, 이건 내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생명,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능력이 하는 거지. 우리는 피조물인 나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스피커. 내가 그분을 아는 것만큼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의 전달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만 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는 못 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육신을 이길 만한 그런 강력한 존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지만,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하시면 또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온전히 뭐가 나의 주권에 달린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에 달린 사안이라는 거죠. 이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엄청난 생명의 물을 갖고 있잖아요. 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댐이 항상 물이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근데 농번기거나 가뭄이 안 올 때, 그때는 이제 수문을 열어서 물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물이 흘러나가거나 안 흘러나가거나, 그때면 저수지는 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언제 물이 흘러나가느냐, 그건 모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환경과 주권적인 타임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는 때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막 이거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애쓰고 용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내가 뭐 자녀를 뱃속에서 키웁니까? 나는 음식을 먹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그러면 걔가 때가 되면, 10달이 되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와요. 과잉분비. 왜냐면 얘를 빨리 자궁에서 밀어내는 호르몬이거든요. 그 호르몬이 일을 해갖고 애를 밀어내는 거예요. 엄마가 뭐 진통을 하지만 그 진통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힘은 그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소량의 옥시토신이라는 그것이 때가 참에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DNA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 같이 이 생명의 현상을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현상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게 우리에게 준 큰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당연히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용서 안 하겠다는 거죠. 망령, 이게 뭐죠? 영이 없는 말이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에스예요. 에스는 망령되게 그 장자권을 거부했고, 또 인간 아담은 망령되게 선악과를 먹었고,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거, 거역하는 거를 망령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믿는 사람들한테 선포되는 법이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안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법입니다, 일단.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책을 볼 일이 없거든요. 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열어주질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거는 예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에 전혀 상관없이 부르는 거죠. 우상적 신앙이라 그러고 율법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아전 인수식의 신앙이라는 거죠. 요즘 뭐 좋은 말 많아요. 내가 복음. 내가 이 네 개 복음을 알고 플러스 원 해가지고 내가 만든 스스로의 복음을 만들어서 5개의 복음속을 갖고 살죠.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하면 하늘의 말은 4개 복음서, 1개는 땅의 말, 나의 말이잖아요. 홍수, 노아 홍수, 윗물과 아랫물이 믹싱되면 사람들 다 죽죠. 홍수에 먹을 물 없다. 홍수가 일어나면 살아남은 사람도 더 큰 문제입니다. 뭐가 오죠? 기근과 질병, 오만병이 다 오는 거죠. 물이 상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5건의 복음서를 들고 다니면 내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고 바치고 섬겨서 구원의 상급을 챙깁시다. 요거 있죠. 아주 아름다운 말 같잖아요. 이거 혼합주의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이 땅에 사는데도 살아가는데 은혜가 필요하죠. 도우심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죠. 그거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나의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것을 복음과 은혜로 챙긴 사람은 여전히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주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생명을 갖고 내 이 어려움을 이 생로병사를 넘어가리라 그런 믿음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용서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시는 거죠. 여호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해 줄 자. 이 구원을 약속하는 자가 여호와예요. 그리고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예요. 또 완성하는 분도 여호와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부르는데 그 속성이 여호와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거는 맞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내 하나님 여기 나오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이게 된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요 20장 3절이 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 자연적으로 이 우상 만드는 이런 거는 다 떠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연결이 된 사람은 자연적으로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되죠. 부를 틈이 없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지정 위에 살아 있어요. 이런 거를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이기는 방식 마태복음 4장에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너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의 말을 나는 신뢰해. 이렇게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럴까요? 말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이러면은 그 선악과 사건이 다시 이 땅에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기록되었을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가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거에서 이기자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그 책략은 나를 뭐 고난에 떨어뜨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게 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그것이 사탄의 책략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이거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너와 나가 정확하게 된 사람들은 이거 이제 객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또 주체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 쉬는 날을 한번 주셨잖아요. 6일이라고 7일째. 안식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게 샬롬이거든요. 죄인에게 최고의 안식이 뭘까요? 돈일까요? 시간일까요? 아니요. 제사함이죠. 제사함의 말을 제사함을 주는 그분의 말을 믿으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그 제사함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죠. 안식 주시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다 보니 마음 공부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로.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그거 해봤자 인간은 죄 때문에 생긴 여러 브랜치로 고생하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그 마음 공부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되는 것 같죠? 유효기간이 얼마 못 가요. 그럼 또 해야 돼요. 평생 그거 하다가 이제 가는 거죠. 지옥으로. 안식. 이거는 영원한 안식을 주신 주님의 말씀.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내가 간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하자고 하루를 거룩하게 시키는 거예요. 떼놓는 거죠. 구분해 놓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은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킬 뭐 그 종교 행사라기보다는 뭐죠?
마음속에서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왜 모이냐? 아유, 형제 자매와의 교제, 안식의 풍성함을 누리러 오는 거지. 그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가서 뭐 좀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절에 가서 뭐 108배 하고 뭐 다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형식들, 그래갖고 우리가 안식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곱째 날입니다. 7 완전수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제사함이 끝난 날 7의 날에 주님의 날에,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 때는 뭐 이날 저날이 없어요. 항상 주일의 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죠. 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참 특별한 배려,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객도 쉬고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이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쉬긴 쉬는데 하나님 말씀만 안 전해. 하라 마라 하라 마라 또 계속 율법적인 행위를 전해. 그러면 우리 영혼이 안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니까요. 나의 안식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 안식이 필요한가요? 네, 7의 날에 창세기 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걸 다 성취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자기 자녀,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자녀들을 다 찾는 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일이거든요. 그걸 누가 했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리나?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안식일날 할 일이 딱 나왔죠. 일단 그 안식일날 안식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기념하고 새기고 전달하는 거, 그게 안식일의 주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의 말을 쏙 빼고 설교를 듣는다, 안식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의 안식이겠죠,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안식의 말을 못 듣다 보니 교인들이 그렇게 병이 드는 거죠. 마음에 안식이 없죠. 세상 사람보다 더 안식이 없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먹었는지 항상 걱정이에요. 세상 걱정이에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걱정이 아니고 항상 자기 걱정이에요.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 여호와가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째 날에 쉬었대요. 그러므로 일곱째 날에 쉬게 된 거가 그 6의 날에 주님이 하신 게 있잖아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7의 날에 쉰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죠? 주님이 복음서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복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면 인간은 어떡하냐? 그분의 말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도 안식을 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자녀, 성도, 교회, 무리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하나님이 이야기하다가 육신의 부모라는 단어를 딱 쓰게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여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가리키는 게 뭘까요? 예, 안식일을 복되게 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된 거죠.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있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5계명까지 끝나고 이제 6계명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죽이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이 아이 부모를 공격하라고 한 갈로 안에는 자녀들이 많이 태어난 거죠. 근데 이 자녀들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살생하지 말라. 불교 용어하고 똑같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 바꿔줘요. 마태복음에 가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산상수훈 이후에 주님이 그 말을 다 재해석해줘요. 다시 말해서 빛의 말씀이 온 거예요. 살인? 무엇을 살인하지 말라는 거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 말을 거부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줘요.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구원이 없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었는데 그거를 거부하면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내 말을 거부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부부관계 일인데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이제 나타나 있죠. 호세아라는 사람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 문제, 우상숭배 문제, 혼합주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뭐 훔치지 말라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은 무엇을 도둑질 하지 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챙겨서 사는 것을 도둑질이라 그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도둑이라 그러죠. 나보다 먼저 온 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의 행태들이 이제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갖고 사람을 힘들게 잡아가고 죽이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재판 용어인데 이거 뭐 우리 또 위정죄 이런 거 크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이웃,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잘못 가르치지 말라. 그런 거죠. 또 여기서 내 이웃의 집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상숭배는 뭐 우리 같은 불교, 유교 뭐 이런 가치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종교 안 가죠. 그런 가치관들을 탐내서 공부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거는 세상에 여러 종류의 가치관들을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적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요, 이 9장까지는 할만해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이거는 수도성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 17절 이게 안 돼요. 탐내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여기다 딱 걸어놨어요. 이게 인간의 그 자랑을 못하도록 입을 막는 행태예요. 딱 탐내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1초라도 어기면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같은 그런 걸 다 맞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 계명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넘어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죠. 이 10계명의 법에서 저촉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미 신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나는 다른 신을 둘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 십자가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게 새 생명이 와야 나를 섬기지 않는 다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의 주인을 믿어야 내가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는 거고, 내 부모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 그것을 가리키는 교회, 예. 그 다음에 살인 예수님, 간음 예수님, 도둑질하는 거 예수님의 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구원이 없다. 이 탐내는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여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거든요. 결국은 10의 계명을 지었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이 10의 개념에 저촉이 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 11조거든요. 이 모든 세상의 법, 또 율법의 법에서 대표 우리 대신 죽으신 한 분, 1. 그게 11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촉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 길을 내신 분이 예수님.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길만이 하나님이 내신 길. 예, 십자가에서. 그 길만이 새 생명을 얻는 길. 십자가에서. 예, 죽으심과 부활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진리가 누구냐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탐을 내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존재인데 여기서 초래된 사망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다른 신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 탐내는 신, 하나님의 자례를 탐내는 신, 이게 다른 신, 자아 숭배잖아요. 이게 죽어야 돼요. 이게 죽는 방법이 내 스스로 돌을 닦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연합이죠.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여겨주셨다는 거죠. 칭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다시 교리로 재정립을 해주시는 거죠.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과 그 다음에 산상수훈과 그 다음에 로마서의 키워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나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나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샬롬.